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후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뵐 염치가 없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는 거지요. 선악과 따먹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기보다는 은둔을 택한 거지요. 숨고 피하고 감추고 덮고. 숨으면 숨겨지리라는 그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순진하고 단순한가 하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숨는다고 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숨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숨고 도망가면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은, 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고 그런 꿈이라도 꾸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숨고 싶은 충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이 복잡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은둔하는 거지요. 숨는 거지요. 감추는 거지요. 그러고 싶을 것이단 말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숨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망치고 숨는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선택할 길이 아닌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혹시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단 말이죠. 하나님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을 상상하거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도리어 피하고 숨을 수 있다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늘 주 앞에 있고 항상 주 앞에 있고 주를 떠날 수 없사오니 주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 주의 자비, 주의 긍휼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자세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낯을 숨기고 싶은 그런 때였던 것 같고 그런 일에 봉착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시작의 동기예요. 동기부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 도망가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가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내가 은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시도까지 해본 것 같아요. 도망쳐보기도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러나 곧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자신을 한탄하고 잠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답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어둠들어 제발 내 몸 좀 가려달라고 할지라도, 빛보고 밤이 되어서 이 몸 감춰달라고 해보아도 주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나 수월이나 바닷끝이나 흑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인간이 제일 먼저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숨을 곳을. 이런 곳이면 숨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결코 그분에게서 도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도망쳐 보기도 하고 도망쳐 보려고 애쓰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체득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해본 거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주의 앞에서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으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거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숨은 자를 찾아내십니다. 숨어서 하나님 앞에 안 들킬 것 같았는데 내 어깨를 탁 치시면서 너 여기 있냐 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붙으시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종교적인 테두리, 그게 뭐냐면, 울타리 그것이 뭐냐면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리스도 교회로서 개혁하는 교회에 속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는 사람들,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의 신학, 개혁주의의 모토,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이 뭐냐면 코람데오예요. 번역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무슨 성직 체계나 구조적, 교회 구조적인 것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 그 앞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것이 개혁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범죄할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신앙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임재의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이 있는 거지요. 마치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가짜 신앙인들인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깨달은 대로 곧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쏘아지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지면 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잘못 가는 길은 다시 돌아와서 새 길로,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가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눈길에 어디 숨을 곳, 피할 곳, 운둔할 곳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이 할 도리가 아닌 거지요. 신앙인이 아닌 거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는 생각과 의지를 꿈에서라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땅 어디에도 범죄자들이 은둔할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러겠지요. 기술의 발달, 이것을 통해서 범죄자들이 숨을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범죄자를 잡는 그 시스템보다 훨씬 이전에, 아니 창조하는 그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까지 다 스캔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착착착착착 스캔하고 계시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거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스캔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는 거죠, 사실은. 주 앞에서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일일 뿐입니다. 범죄했을 때 피하고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난처한 순간에, 얼마나 난처한 순간이 많습니까? 곤궁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낯을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레드라인, 한계 상황, 여기 딱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고, 마치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에도 여러분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 때일수록,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감춰진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도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내밀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임재의 그늘에서 산다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전쟁과 전염병과 죽음과 파괴의 화살로부터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임재, 주님의 얼굴 앞에 노출되어져서 주님을 피할 수 없고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공포로부터 사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노도 광풍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조짐을 보셨고 풍랑이 일 것 같은 것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배 위에서 망설이고 막 방황하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기에 어디 가셨습니까? 배 고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고물로. 가장 밑에 세상이 바꾸든지 말든지 바다가 흉용해서 어떻게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든지 말든지 간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평안히 주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이는 어미 품에 있으면 잠드는 거예요. 고요하게 잠드는 거지요. 그분께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바다의 조짐이 나빠지는 가운데에서 고물까지 내려가서 잠을 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그를 그렇게 편안히 잠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 임재의 경험,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항상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 일본 말인데 히키코모리, 틀어박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틀어박혀 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은둔형 애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둔형 애토리, 히키코모리족. 취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고 친구나 동료들과 교류하는 것이나 사회 참여를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6개월 이상 단절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히키코모리, 은둔형 애토리라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일본의 은둔형 애토리 그 숫자가 현재 한 100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100만 명 정도. 우리나라는 뭐 한 4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지 않게 미국도 한 100만 명 이상 넘는다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 100만 명 넘은 것은 이거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은둔형 애토리가 몇 가정에 걸쳐서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인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가정마다 있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은둔형 애토리가
자신들의 소우주로 숨어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서 그를 보고 있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나 또 그의 인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사랑하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은 참 고통이 커지고 그 고통이라는 게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럴 때가 가장 지금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하게 해요. 뭐 친척이 찾아온 것도 싫고, 내 아들이 운동형 외톨이인데 형제가 찾아온 것도 싫고 부모가 찾아온 것도 싫고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슨 명절이라고 뭐 즐거워하자고 그래도 싫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가족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그런 경우는 다른 친척,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그런 가정들, 해결책이 없는, 해결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은둔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둔으로는 해결 안 된다. 숨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도망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오고, 거실에 있으면 운동장으로 나오고, 그렇죠, 세상으로 나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영적 문제도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둔하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때가 꼭 우리가 병들 때예요. 내가 이게 잠적해 버려 말이야, 은둔해 버려 말이야, 이게 피할까 말까, 숨을까 도망칠까, 그때 가장 위험한 때예요. 내 영적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한 발자국만, 그래 내가 은둔하지, 내가 교회 일 싹 손 띄고 없는 사람처럼 내가 살 거야, 막 이런 순간 거기서 한 발자국 딱 뛰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데는 날개도 없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성서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성서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서의 사람들도 숨고 싶을 때가 있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은둔해버리고 싶은 때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성서의 위대한 그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낸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우리 신앙 역사 속에서도 모두가 다 은둔에 대한 욕망, 욕구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한두 번 쓰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이지.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영이, 내 육신이, 내 어떤 영주가 속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심지어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서 은둔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거지. 그걸 확실하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이미
그는 은둔형 외톨이로 영원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실패자로 낙이찍혀서 그렇게 내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대가는 그만큼밖에 믿지 못하는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피해도 나 잡지 못할 거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그 정도밖에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는 자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그 그늘 아래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확증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평안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